봄은 결혼 시즌입니다. 한 결혼식장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 부부에게 제가 이런 주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샤론의 꽃이시다. 이 꽃이 장미요 수선화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개나리이다. 개자가 붙으면 어감이 안 좋다. 같은 살구라도 개살구, 그러면 쓸데없는 살구를 의미한다. 개떡, 배가 고파도 안 먹는 떡이다. 하지만 개나리는 어감이 좋다. 특별히 나에게는 더하다.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추위가 물러가고 드디어 따뜻한 봄이 왔다는 소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 나리가 백합이라는 순수 우리말이니까 참나리는 귀족적이고 하얀 백합파이다. 혼자 독야청청하는 꽃이인데 특별히 솔로일 때 돋보이는 꽃이다. 그러나 이 개나리는 울타리나 벼랑이나 아무렇지 않게 같이 늘어져 있다. 그래서 이 꽃은 자기 혼자 있기 위한 꽃이 아니라 무리를 위하고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꽃이다. 예수님을 봐라. 독야청청하시려면 이 땅 오지 않으셨다. 하늘에만 계셨을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인간처럼 되셨다. 솔로일 때는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애틋하고 안타깝고 슬픈 단어이며 삶의 주제가 되고 카타르시스가 되고 프롤로그인 동시에 에필로그처럼 보인다. 맞다. 그러나 그건 종이에 적혀 있는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살아내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예수님 봐라. 유일한 하늘의 꽃이신데 이 땅 골짜기의 꽃으로, 들의 꽃으로 되신 것이다. 당신들은 개나리 부부가 되라. 예수님처럼 개나리 사랑을 하라.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돋보이도록, 내 아내가 돋보이도록 해라. 아무쪼록 옆에 남편, 아내 높이는 개나리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나리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의 이상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기도하면 특별히 바라는 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기도지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그렇게 내 마음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이 본문은 기도이긴 하나 특이한 기도, 이상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바램을 말하지 않습니다. 간구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회개 기도와 같이 죄의 자백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회개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어떤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 그 앞쪽에는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 이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자신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섬기게 된 그 죄에 대해서 또다시 통혼과 자폰을 통해서 이방인들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고 또 내 자녀들을 그들에게 결혼시키는 그러한 자폰, 통혼을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이것이 큰 죄다. 그러한 잘못을, 그러한 내용을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내용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고백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이상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보다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가 크니 회개하자. 그러한 종용하는 설교에 더욱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보다는 옆에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설교.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절에 보면 느헤미야 13장 30절에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아도 이방인들과 통홍했던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같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했던 이가 누구입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의 이상한 기도의 결과는 금방 말씀했듯이 이방 사람들 자폰했던 것, 같이 통혼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같이, 한결같이 주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고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행동의 결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특별히 에스라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 실상은 이 에스라는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그 이름의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따라서 에스라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상징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에스라의 모든 행동은 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시는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실은 전혀 자기는 이방인들 접촉한 적도 없고, 이 에스라의 자녀들을 결혼시킨 적도 없고, 전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3절, 에스라 9장 3절에는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그랬습니다. 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 그렇게 여기면서 통렬하게 회개하는 내용을 보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과 같이 예수님이 계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렌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피난처, 안식처라는 스페인어입니다. 특별히 이 케렌시아는 황소의 안식처를 뜻합니다. 이 싸움소의 안식처를 이야기하는 단어이지요. 투소에 황소가 달려들면 투사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공격을 합니다. 3번 공격을 해요. 한 사람이 투장에서 이 성난 황소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겁해 보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한 마리 황소가 500kg가 넘습니다. 그 큰 황소를 어찌 한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세 그룹으로 한 황소를 인간들이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는 피카도르라고 하는 투사는 말을 타고 긴 창을 가지고 소의 목덜미를 긴 창으로 상처를 냅니다. 그때 보통 소는 용맹이 꺾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반데리레로라는 투사가 소의 어깨와 척추 부근에 또다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지요. 그때 투사들에 의하면 이 소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데 그것을 눈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투사의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마타도르라는 투사가 화려한 옷과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투소를 유인하는 그러한 이제 한 그 막을 가지고서, 천을 가지고서 소를 유인하고 조롱하면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는 장렬히 죽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마타도르라는 투사의 최후의 싸움을 하기 바로 전에 투장의 소는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홀로 잠시 숨을 고르는 자기만의 공간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처가
케렌시아라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유명한 자신의 저서에서 죽음의 오후라는 그런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는 본능적으로 케렌시아를 찾는다. 그것은 소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다. 인간과 쟁투하는 동안 서서히 발견한다. 소는 거기로 들어가면 뒤에 벽이 서 있는 것처럼 안정을 되찾는다. 이 마타도르라는 투사는 그 소가 쉬고 있는 케렌시아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고 죽이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는 것이지요. 잠시 기다립니다. 소가 숨 고르기를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소가 모든 힘을 모아 달려들고 거기에 일격을 가해야 단번에 제압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좀 슬프지요? 그래서 투장에 모인 관객들은 바로 그 시점, 그 지점에서 모두 숙연해집니다.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우리를 잘 알아서 헛된 케렌시아를 붙잡게 합니다. 헛된 안식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또 지으려고 하는 것일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리타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유대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드는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만큼 인생의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없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조국은 다 회파된 거예요. 숨 쉴 틈도 없는 것입니다. 안식처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 손으로 지었지만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안식처를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자폰 통혼을 하면서 그들 며느리나 아들이 가져온 이방 신을 또다시 붙잡고 그것을 안식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들의 삶이 전투와 같으니 그러한 헛된 안식처도 그들에게는 잠시의 위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4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1.3%가 평소 심신이 무척 피곤하다. 나는 너무 피곤한 일상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4시간 분주히 돌아가는 경쟁 사회에서 다 지치고 어려운 거예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 패스트 힐링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 수면 카페, 쪽잠이라도 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도심의 대도시에 보면 그렇게 수면 카페가 있어서 1시간이라도 점심시간 잠깐 눈을 붙이겠다.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40대, 50대의 남성들조차도 내 공간, 내 휴식의 공간이 있지 아니하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맨케이브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맨케이브. 그것은 자신의 공간을 이제 만들고서 그 공간에 자신의 장난감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진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인 어른을 위한
40대와 50대를 위한 장난감이 참으로 많아졌다네요. 예전에 어릴 때 추억이 있던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것들을 성인이 되어서 수집한다는 거예요. 주부들은 안 그럴까요? 신경 건축학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신경과학과 건축학을 합친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건축물이나 공간을 맞이할 때 인간의 뇌가 반응하는가 분석하는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조차도 이제는 쉬는 공간, 집에 들어가서 그냥 쉬면 그게 쉼이 아니고 공간조차도 잘 배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식물들을 어디에 적절히 조화롭게 놓느냐, 이것이 안식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비로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현대인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같이 다른 안식처, 내 삶 가운데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내게 안식을 준다, 저것이 내게 쉼을 준다, 그렇게 생각, 그렇게 결론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인생의 케렌시아, 인생의 본질적인 안식처는 있지 않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쉼,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손가락을 들어서 지칭하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지칭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고 그 인물이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그토록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소, 그것은 영원한 성소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에스라의 행동, 에스라의 대제사장격인 기도, 이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죄사함과 그분의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다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붙잡을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을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리 그것이 내게 안식을 준다 생각될지라도 그것은 안식이 아니다. 이 봄철에 개나리를 보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도 우리는 주님의 안식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님으로 담뿍 충만해져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회복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